아멘. 네, 오늘은 킹덤 스토리 26가를 26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래 PPT를 만들었는데요. PPT 내용이 크게 별게 없어가지고 그냥 PPT를 띄우지 않고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로 또 제 목소리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나마 건강했던 몸이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또 기대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죄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결론 짓기보다 시험 또는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은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으면 결단력도 없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비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요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인 신명기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신명기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주변에 40년을 방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이 지났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40년 동안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이제 그 후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으며 또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들과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인도하셨는지 또 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는지 다시 알려줍니다.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음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2세대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물리친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략에 매우 취약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또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넉넉한 식량과 무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는 군사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전쟁 물자는 풍족했을 것이고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잊지 않으시고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승리하시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첫 정복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다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주어진 버린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나 재력을 키우거나 인간관계를 정리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방식이 매우 현실적이고 또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보다 앞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 그들이 쓴 책, 성공을 위해서 쓴 책들을 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을 설명한 책들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바로 신명기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넘어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막상 현실 앞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죄로 인해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우리 눈에는 두려운 현실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잔뜩 생각하고 묵상한 것은 아닌지요? 저도 넘어질 때면 하나님 뜻이 모르겠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저 현실은 차갑고 냉혹하기만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짧게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가장 힘들 때,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이 사실을 회상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풍족하고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론 힘들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저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또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나온 과거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들을 보시겠습니다. 1번, 왜 모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40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땅 맞은편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정복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2번,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좌절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에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게 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나온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 간증을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진 그리스도인이 일어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의 신명기 명칭은 듀테로노미온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영어식 이름이 나온 것이죠. 신명기의 본래 뜻은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명령을 거듭 또는 되풀이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포 500에서 바구텍 교수는 오경 가운데 다른 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주신 율법책이라 한다면 신명기는 모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설득의 방법을 동원하여 율법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설명하여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는 모세의 설교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서두에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절을 보시면 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율법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들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베에르, 이 베에르의 원형은 바르입니다. 바르는 율법을 명료하게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했던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2세대가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을 제대로 듣고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1세대가 저지른 불순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2세대가 정복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 때 반드시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율법이 그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선포하는데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명료하게 그리고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부모님에게 전해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명령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이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 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깊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듣고 다시 찾아보며 다시 읽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 죄로 인해 나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이 아닌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일어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게 닥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모세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선포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모세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여 그들의 부모들처럼 불순종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번,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박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잘 배우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넘어진 그리스도인이 일어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까지 갔지만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난 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정복할 가나안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남쪽의 애굽 경계에서 북쪽의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신명기 5장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정복할 땅이 가나안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울 준비도 되지 않은 그들에게 그냥 나가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의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을 정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창조의 회복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사람이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 세계는 죄로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심으로 죄로 오염된 세상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 세계의 전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첫 정복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일어섰듯이 넘어졌던 우리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작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이 정복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갈 영토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은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2번,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영토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 등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나눠봅시다. 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한 주 동안 지킬 실천 과제를 하나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한 실천 과제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찾고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맞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실패하고 나니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2가지를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가 열심히 배운 말씀의 원리로 우리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탁일훈 군이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탁일훈 군 올해 나이가 3살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에 굉장히 어린 나이고 힘든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탁일훈 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외에도 우리 김중식 집사님, 김정출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웅 집사님, 그 외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